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역대상 23장부터 다윗이 계속해서 뭘 하느냐면 준비를 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오늘 이제 거의 다윗의 유언이거든요. 유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서 다윗이 끝나고 이제는 솔로몬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터치하는 모습. 심지어 이제 설계도까지 그려서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그 다음 세대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디딤돌을 놓아주고, 여러분 그 다음 세대는 저절로 일어서고 저절로 이렇게 삶이 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세대에서 잘 준비해주고 앞에 세대에서 물려준 그 걸음 위에서 그 다음 세대가 뿌리를 내리고 일어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었던 세대의 헌신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게 우리들에게 이어진 거잖아요. 또 우리 세대 그를 이어받는 그 다음 세대도 이 강대상에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우리 후손들이 그대로 앉아서 예수 잘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또 이 세상에게 주신 이 십자가 세우는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세계로 뻗어가고, 크게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할아버지의 사랑과 할아버지의 그 터전 위에 우리 세대가 세워지게 됐고 또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바톤이 터치가 돼서 그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시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립공원 가운데 하나가 요세밋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은 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 큰 아름다리 그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거기에 수령이 보통이 1000년입니다. 거기에 셔먼 장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수령이 2500년입니다. 놀랄만 하죠. 그 앞에 사람 이렇게 딱 쓰면은요 할 말이 없어요. 높이가 83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이인가 이렇게 보면은요 저 끝이 안 보입니다. 83m까지 3m까지 있고 그 나무의 그 무게가 1385톤입니다. 나올만 하죠. 그렇게 그 나무 하나의 무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그 큰 거대한 거목이죠. 그 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사는 나무라 할지라도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게 쓰러졌는데 쓰러진 나무 위에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새끼 세콰이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애미는 죽고 그 위에 자식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구나. 마치 우리 역대상 후반부를 보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다윗이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하고 본인은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제 그 일을 지금 다윗이 그 역할을 참 멋지게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말고 그 다음 세대가 우리들이 땀 흘려서 기도하고 헌신한 것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라고, 우리보다 더 세계적으로 뻗어가기를 바라고,
우리보다도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참 기분 나빠합니다. 형제지간에도 비교당하죠. 아주 자존심 상하고. 쌍둥이도 비교하면 와, 얼굴이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딱 하나, 비교당하면서도 행복한 대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자식입니다. 자식하고 비교당하는 것은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딱 보면서 아들이 애비보다 낫구만, 그 말에 목사님, 내가 뭐가 자식보다 못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 아직 못 봤어요. 자식하고 비교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보다 낫다는데,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실력도 좋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 그래요 목사님, 아이 그렇죠. 왜 그래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나보다도 그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그대로 여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준비한 사람들을 1절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을 해요. 그게 1절이거든요. 소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피니언 그룹이에요. 그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리더자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을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시는데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감독,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내시가 나옵니다. 이 내시 딱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궁궐 안에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 안에 그 궁궐 속에 여자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남자 구실을 못하는 그런 거세를 한 그런 남자들을 내시 또는 환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윗 시대에도 그런 내시가 있었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번역의 착오입니다. 이 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 다르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넷이는 누구냐면 궁중 관리입니다. 그 궁 안에서 관리적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넷이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넷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장사가 나오잖아요. 이 장사, 이렇게 시장에서 뭘 파는 그 장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영웅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큰 공을 세웠던 전쟁 영웅, 그 영웅을 장사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예루살렘에 다 그렇게 소집이 됐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그 다음에 오시면은 일어서서, 이게 그 유명한 히브리어로 언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그 단어인데 무슨 단어냐면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어섰다라고 하는 말은 쿰했다 그 말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쿰. 이게 그냥 앉았다가 일어서는 쿰, 그걸 말하는 쿰이 아닙니다. 여기서 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첫 출발입니다. 어떤 각오와 결단을 딱 가지고 그때 가서 한번 일어서서 미래를 향하여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자, 그때 쓰는 단어가 쿰이에요. 우리가 3월 7일부터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 하잖아요. 제가 와서 벌써 9번째 새벽기도 총진군입니다. 우리가 느슨하게 쭉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새벽 총진군, 그때에는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뭘 하느냐면 쿰 하는 거예요. 그때 쓸 수 있는 단어가 쿰이에요. 여기 다윗이 2절에서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어서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나의 형제들아, 그 다음에 나의 백성들아. 이게요, 그 두 번째, 왕이 딱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서서 나의 백성들아,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말입니다. 왜?
왕의 백성이니까. 근데 그 앞에 나의 형제들아, 이거는요 벌써 고대 사회 안에서의 절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그 백성들을 탁 놓고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사롭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통치를 했어요. 3월 9일 뽑히는 대통령이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을 잘 통치하는, 잘 정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엄청날 정도로 공약만 남발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공수표로 날리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런 마음으로 통치하는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밖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전달을 해요. 주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그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쭉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어져 있는 형제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관점에서 이 백성들을 자기 손아귀에 들어있는 부려먹을 수 있는 종이나 아니면 자기 권력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은 나의 형제다, 그 관점으로 이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 이게 역대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바로 뭐냐면 법궤잖아요. 이 법궤가 역대상 전체를 끌고 가는 심장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법궤를 중심으로. 성전을 왜 지으려고 하는가? 이 법궤 모시려고, 이 언약궤를 잘 안치하려고. 여기 이제 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한 곳에 잘 정착해서 그곳에 잘 이렇게 모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 하면서 곧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발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발판이라고 하는 말을 옛날 번역에서는 발등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등상이다. 여러분, 이 발판이나 발등상이라고 하는 말은 발을 올려놓은 이 발판, 그게 발판이에요. 그 말이에요. 발을 올려놓는 그게 그걸 발등상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 법궤는 상자잖아요. 상자인데 그 상자 위에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이게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이에요. 이게 법궤가 너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신성시했느냐면,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신성시한 이 물건이기 때문에 우사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렸잖아요. 그런 이 법궤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발에 올려져 있는 발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 좀 너무나 불경스러운 표현이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법궤 그 자체가 거룩하고 그 법궤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가 왜 소중한가? 법궤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이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신앙적인 부분이거든요. 뭘 하나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 대상을 자꾸 우리가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우상화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배격하거든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귀해요. 귀하고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교회가 거룩. 그 자체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지만은 근데 이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 그 자체가 우상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뭐냐? 법궤가 거룩하고 법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궤 이꼬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 거룩하고 신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가 거룩한 이유는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결국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법궤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거룩한 책인가? 성경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을 우상시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 말이에요. 러시아 정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렀어요.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 여기다 보니까 성경을 금으로, 성경 한 권을, 여러분 금으로 성경 저기를 해놓으면 이게 펼쳐서 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와 그리고 속죄의 은혜와 그리고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십자가가 곧 예수님이다. 그런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건물은 건물이에요. 집은 집일 뿐이에요. 건물이 우상화의 대상이 되거나 건물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벌써 이 건물 지어진 지가 20년 지났잖아요. 여기저기 노후와 작업이 자꾸 일어나서 이제 조금 지나면은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엘리베이터 2대 저것도 갈아야 돼요. 저 가는데 뭐 1억 이상 들어요. 지금 여러분 뜨뜻하게 지금 히터가 나오잖아요. 저 지하실에다가 기계장치를 해놨는데 가서 보시면 이 기계가 엄청납니다. 그게 이제 돌아가서 조용하게 이렇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게 스위치 올리면 바로 뜨거운 바람이 팡팡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바람이 나오려면 이성훈 안수집사가 벌써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불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에어를 가해서 이 공기가 따뜻하게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노후화가 돼서 그것도 지금 갈아야 돼요. 그것도 한 1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요. 헌금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가 다 됐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 이 교회당이 성전은 아니에요. 왜 성전이라고 그러는가? 여기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여기에 법궤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내가 재료를 준비했다, 그 이야기를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참 다윗의 어떤 깊은 그의 삶의 자세를 들여다봅니다. 우리는요, 미안한데 회의를 잘 못합니다. 회의하다 보면 서로 막 쌈부터 하려고 그래요. 막 감정이 격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의견은 제시할 수 있잖아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의견이 있잖아요.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그쪽이면 그쪽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낸 의견 거부당하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의견 제시를 해서 그 의견이 다른 사람과 아니면 상황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의견이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의견을 의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의견은 곧 나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과 내가 제안한 내용이 거부당하면 내가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하다가 막 분열이 일어나고, 회의하다가 막 다툼이 일어나고, 회의하다가 큰 소리치고 막.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안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잖아요. 그렇다고 다윗이 시험 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 뛰쳐나갔는가? 안 그래요. 의견은 의견이에요. 그렇다고 나를 하나님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였거든요. 그러니까 3절에 있는 대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하게 안 하시니까 오케이.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나 내가 제안한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셨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 때를 내 부친의 집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 다윗을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무슨 얘기예요? 내 의견과 내 생각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들어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5절에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자 보세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 다윗의 의중과 다윗의 생각,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3월 9일까지 열심히 우리가 누구를 투표할 것인가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그분들의 정책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9일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 투표를 해서 선거가 딱 돼서 결과가 딱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벌써 미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난 게 언제입니까? 아직도 이쪽에 옛날에 있었던 트럼프 그분들 좋아하는 분들이라든지 트럼프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짜라 이거예요. 부정이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부정선거라, 부정투개표를 했다. 그래서 엄청날 정도로 법원에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를 했는데 그 모든 고소가 증거가 없다고 전부 다 기각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지.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모론이다, 이거 가짜다, 이것은 부정, 지금 대통령이야.
아니 지금 전체 국민들이 다 아니 전부 다 해서 정당한 투표에 의해서 정당한 개표에 의해서 정당한 선거인단이 꾸려져서 정당의 대통령이 돼서 취임까지 하고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가짜라고 그러고 부정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계속 그러는 부류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한번 딱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9일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올려주셨다. 내가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믿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자세가 성숙한 시민의 정신입니다. 또, 목회 후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서 후임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모시게 될 터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와서 목회하는 분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목회한다. 그 생각 가지고 목회를 해야 정상대로 목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밀어서 어떤 사람이 막 나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덕을 보아서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계속 그 사람 눈치 봅니다.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내가 모셔왔는데 내가 의견 내면 받아줘야지. 저 양반 왜 저래? 그러면서 거기서 생각과 마음이 갈라설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다윗은 이 솔로몬을 누가 택했는가?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떤 나라인가? 여호와의 나라라. 다윗은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그랬는데 이 솔로몬에게는 여호와의 나라야 왕 위에 앉히셨다.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나라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예요. 솔로몬에게 바로 그것을 주지를 여기에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윗에게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게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온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윗에게 그대로 해주셨고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 그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8절로 가서 보십니다. 이제라는 말은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 말이죠.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족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까지 개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내 아들 솔로몬아. 아니 이 성전 건축 그냥 조용히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아들 솔로몬아 내 뒤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는데 애비가 너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왕이 된 다음에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국가 시책으로 이것을 꼭 해라. 당부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체를 다 모아놓고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개인의 일이 아니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고 힘을 합쳐야 되고 협력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알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알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야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알고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뜻은 이성적인 지식으로 안다 그 말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할 때 야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단어를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알아요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는 부부 사이에서의 야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의 어떤 깊은 그 관계를 의미할 때 야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네 애비, 응? 내가 섬긴 그 하나님을 네가 알고 야다하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야다하고, 그냥 머리로 아는 그 지식 야다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인생의 큰 축복이구나,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삶의 큰 복이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려울 때 와서 기도하고 다시 위로받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쭉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기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야다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기 삼갈지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삼갈지어다 그 말은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네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라. 그게 삼갈지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뭐예요? 행할지니라. 용기하고 격려를 주면서 솔로몬이 이 사명을 그대로 잘 이어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이 이 일을 해줍니다. 그 뒤로 보면은요, 설계도까지 줘요.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그대로 받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건축하는 그 일을 감당을 해요. 그래요. 가정적으로도 우리들이 잘 준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식 때, 그 다음에 손주 때 더 잘 될 수 있도록, 아멘. 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 다음 세대가 이 교회의 리더십을 더 잘 발휘해서 더 훌륭한 목회자가 이 재단에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해서 멋진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서로 선출이 돼서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잘 정권과 정권이 잘 바톤 터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멋지게 잘 이루어지도록, 이게 미국이 전 세계 앞에 너무 나쁜 선례를 전 정권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이어져 왔던 전통을 일시에 깨버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취임식 때 그 전 정권의 대통령이 반드시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이 평화적인 정권 교향의 이체를, 그 정권을 이양하는 것을 전 국민들 앞에서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악수하고 참 이 나라 잘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이걸 트럼프가 깨버린 거예요. 그 취임식장에 참석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트럼프예요.
자기는 그날 다른 곳에서 퇴임식 멋지게 막 빵빠레 울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대통령 전용기를 탁 타고 가면서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틀으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가버리고, 이쪽에 바이든 대통령 혼자 그렇게 취임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톤 터치가 잘 돼야 돼요. 나라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가정도 그래요.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민족 위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